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수로 주일 아침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리 반갑습니다. 옆사람하고 뒤에 분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날 보고 환한 미소로 웃어만 줘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지원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는데 야, 천사가 따로 없구나. 저 미소 천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웃음으로 서로가 교제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도 후텁지근하고 거기에 장마비까지 내리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네 문제를 낼 텐데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맞추면 선물 하나 드릴게요. 과일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할렐루야. 집사님은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돼. 기회가 있어요. 잘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야채 가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는? 야채 가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는? 아니, 도시. 맞출 생각들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부르세요? 시드니. 자, 세 번째.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 잘 모르시죠? 이승기입니다. 잘 못 알아요. 이승기입니다. 잘 못 알아듣습니까? 썰렁하네요. 마지막 하나 더. 어부가 가장 싫어하는 노래. 네. 고유정 집사님, 어부가 가장 싫어하는 노래. 아니, 손을 들어놓고. 모르겠습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그래서 오늘 선물은 못 맞췄으니까 그냥 안 드리면 뭐하니까. 지원아? 미소천사. 자, 여러분, 방학 동안에 영업을 하고, CGV 영화 상품권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종종 찾아오는 신앙의 침체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오는 것이 신앙의 침체기입니다. 신앙의 침체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장로님도 집사님도 평신도들도 그리고 저에게도 신앙의 침체기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침체기는 마치 일종의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이에요. 독감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독감이 찾아오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힘듭니다. 제가 며칠 감기 걸려서 기침을 오래 하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목사님 기침하지 말려고 에어컨까지 뜨니까 같이 더우니까 얼마나 저도 미안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 사람 힘들고 또 결정적으로 독감, 감기는 전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감 주사도 맞고 건강관리 잘해야 하듯이 신앙의 침체기를 막으려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신앙의 침체기를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침체기는 마음의 병, 심령이 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의 침체기를 소개합니다. 18장에서는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혼 영적 대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였지만 그 다음 19장에서는 그렇게 승리한 엘리야가 이 일에 분노한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찾아간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낙심하여 광야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합니다.
그야말로 18장과 19장은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 남았다며 고립감, 외로움 속에 싸우고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스스로 광야를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백입니다. 저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선지자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고 그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구나. 그렇다고 제가 죽고 싶을 때가 종종 있었단 말은 아니에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뎀나무는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한 번, 그리고 욥기 30장 4절에 한 번, 그리고 시편 120편 4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로뎀나무가 성경에 3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로뎀나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로뎀나무 하면 이름이 참 예쁘지요. 그래서 뭐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로뎀에 대한 이름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씁니다. 로뎀나무 하면 무성한 이파리에 그 이파리 밑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서 피곤해 지친 나그네를 쉬어오게 하는 그런 나무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중에 로뎀나무와 가장 비슷한 나무가 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 실제로 욥기 30장 4절에는 로뎀나무를 대쌀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뎀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고 이파리도 쓸 수도 없고 목재로도 전혀 가치가 없는, 한마디로 로뎀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 로뎀의 뜻이 뭔지 압니까? 로뎀이라는 뜻은요,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힘들고 헤맬 때 시궁창에 빠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매력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나무. 도망친 엘리야가 죽고 싶은 엘리야와 로뎀나무, 너무 흡사한 이미지의 나무 아닙니까? 죽으려고 인생을 포기한 엘리야, 별로 이 세상에 아무 쓸모짝이 없는 로뎀나무. 그런데 이 로뎀나무가 매우 요긴하게 사용될 때가 딱 한 분 있어요. 이 로뎀나무가 어떨 때 사용되냐면 이 로뎀나무가 죽은 후에 사용됩니다. 시편 120편 3절 4절의 말씀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지무지 높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0편 3절 4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요,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 갈아온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악하고 속이는 혀에 대한 심판의 도구를 로뎀나무 숯불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냐면 로뎀나무가 타면 이 숯이 그렇게 오래 탄답니다. 사흘 정도 불꽃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숯을 만드는 최고의 목재가 로뎀나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로뎀나무로 만든 숯을 텐트 바닥에 묻어두고 추위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 숯의 기온이 3, 4일 가니까. 이처럼 로뎀나무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죽어 불에 타면 최고의 숯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뎀나무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게 아름답지도 매력적이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가 유용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뭐 내가 하나 있다고 해서 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아쉬울 사람도 없는 로뎀나무 같은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가진 것도 없고 로뎀나무 같은 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정말 로뎀나무 같은 존재구나. 뭐 남들처럼 뭐 천하장사라서 무엇이든지 불끈불끈 들어올릴 수 있는 체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가수처럼 노래를 멋지게 잘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치 로뎀나무 같은 존재가 나였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불에 타면 성령의 불에 태워지면 하나님이 가장 요긴하게 쓰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가장 오래 타는 숯불처럼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지 않았나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지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신정교회 모든 교우들 로뎀나무 숯불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매. 이 말씀은 엘리야 생애에 천사가 나타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엘리야 천사에게 딱 한 번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엘리야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한 지 3년 반 세월이 흘렀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천사를 직접 보내신 적은 딱 한 번이에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지 천사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때도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깊은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게 했습니다. 탈령한 엘리야, 믿음을 잃어버린 엘리야, 자포자기 인생을 포기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가장 가까이에 계시며 당신의 사랑을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헌신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단 말입니다. 착할 때도 사랑하지만 잘못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할 때도 사랑하지만 신실함을 잃어버렸을 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떠났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승리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승리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도 하지 마십시다. 보세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은 내가 일 잘하고 수완을 발휘하면 좋아하지만 몇 번 실패하고 손해를 입히면 외면하고 회사에서 해고합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치 집에 있는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를, 허랑방탕한 탕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갓 운전면허를 취득한 아내가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싶지만 남편이 운전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어요. 또 마치 새 차로 남편이 바꿔놓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내가 갑자기 때는 이때다라고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또 남편이 열쇠도 키도 놓고 왔어요. 그 키를 가지고 조심조심 운전을 해보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5분도 못 돼서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접촉 사고가 난 겁니다. 접촉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류를 꺼내야죠. 보험증을 꺼내야 되죠. 서류에서 보험증을 끊고 이렇게 보험 서류를 쭉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노란 파일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운전하다가 서류가 필요할 때가 오면 내게는 자동차보다 당신이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하다는 것 잊지 말아요. 감동이지 않아요? 이 아내가 눈물을 피 흘렸다고 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실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친구도 떠나가고 이웃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더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해도 죽고 싶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혹시라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어느 순간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로뎀나무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열심히 살아가요. 얼마나 일주일 내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피곤이 얼굴에 찌들었어요.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지 주일까지도 땀 흘리며 장사하고 주일까지도 땀 흘리며 출근합니다. 그 모습 보면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그것이 로뎀나무 아래예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그런 자신을 깨닫고 한없이 의기소침해 있다면 그것이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로뎀나무입니다.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도 차라리 사라져버리고 싶은 곳, 그곳이 로뎀나무 아래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실패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뎀나무 그곳은 기도할 장소이며 그곳이 인내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새롭게 만날 때 로뎀나무처럼 쓸모없던 우리가 로뎀나무 숲처럼 요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면 큰 승리 뒤에 오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넘어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넘어진 사람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높이 올라간 사람도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 뒤에 오는 시험.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처단한 엘리야는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우러러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기회가 안 보여요.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밀려와요. 갈멜산의 영적 대결을 보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에 크게 실망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던 거예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큰 승리 뒤에 오는 시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뒤에 오히려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죽도록 봉사하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봉사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때로는 그렇게 해놓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그 다음 23절에 가니까 예수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성공의 마음이 들떠 있다 보면 더 큰 시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 6절에 보니까 위로의 천사를 보냅니다.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엘리야에게 일어나라고 다그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랑은 잘못됐을 때 추궁하고 왜 그랬느냐고 추궁하는 것보다 그를 이렇게 세우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고 그를 끌어안는 것, 그것이 멋진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냥 아무 말 없이 배고픈 거에 가서 거기에서 떡을 줬습니다. 빵을 줬습니다. 조용히 인자하게 다가오셔서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먹이심으로 새 힘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배불리 먹여주고 일을 시켜야 힘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긍휼히 놓고 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위해서 비록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른다고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책망하거나 혼낸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다 모아놓고 오히려 손수 떡과 조반을 만든 다음에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선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주님,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여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인물을 놓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열광적인 환영을 받던 때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공의 몽블랑 위에 올라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한다고 해서 그 사람 훌륭하다 라고 그 사람을 다 본 것 아닙니다. 높은 몽블랑의 밑에서 아슬아슬한 알프스의 골짜기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선 때만을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실패했을 때, 아주 낭망한 만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몸부림 끝에 어떠한 자세로 그 실패를 딛고 인생을 재출발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대표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었던 엘리야, 이제 그는 자원의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라는 어리석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훌륭한 기도는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잖아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것은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반항일지도 몰라요. 아무리 현실이 냉혹해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서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처절한 어떤 자학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아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싸워서 850명이 이길 때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몇 주 기침할 때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거 낫기는 나으려나, 큰일 났다. 기도는 하지만 큰일 났다. 이게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침해서 힘든 것도 하나지만 나중에는 계속 기침하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말하는 게 귀찮아. 그것보다 성도들에게 서는 게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황이 심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져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멘, 역사의 코스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제자 주님이 우리의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 절망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를 만들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도록 계획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을 쭉 읽어보면 다시금 사명을 주신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했을까? 광야에는 로뎀나무밖에 없었을까? 로뎀나무 아래서 햇빛을 피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신세를 상징한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햇빛은 저주를 상징하고 그늘은 은혜를 상징한다는데, 이런저런 생각해보다가 제 스스로 답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그렇구나. 저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구나. 쉴 곳을 찾을 수 없는 사막에도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성령의 로뎀나무가 있구나. 엘리야가 사망에서 만난 로뎀나무는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생명나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막 한복판에서도 맞이해 주시는 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나를 구출해내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은 로뎀나무에 쓰러 잠든 엘리야를 당신의 세미한 손길로 감싸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부드러운 손길로 외로운 인생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성령은 사막의 로뎀나무처럼 어려움의 한복판에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11절 12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거기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을 동반하여 요란스럽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이적과 표적을 동반한 요란한 역사보다 세미하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15절 17절을 쭉 보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길로 인도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이 일이 마무리 지을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엘리야 네가 하지 못한 일을 엘리사를 시켰어.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을 시켰어. 이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낙심하지 말라. 내 일 다 했다. 그리고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인생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18절하고 봅시다. 18절 시작. 아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위에 일하는 자가 오직 나만 남았다. 자기 혼자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 하나님 일 다 하고, 나 혼자 교회 일 다 하고, 나 혼자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너 홀로 남은 것 같지만 아직 이스라엘 땅에 7,000명이 남은 자가 있으니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로뎀나무에 쓰러 잠든 엘리야를 당신의 세미한 손길로 감싸고 했던 것처럼 성령은 사막의 로뎀나무처럼 어려운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도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